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요? 요즘 우리들의 사회는 다이어트의 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과체중에서 발생되어지는 질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과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는데, 먼저는 식단을 조정하여 하는 방법,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감량하는 방법, 이도 저도 안 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감량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다이어트는 꼭 체중 감량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의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와 알고는 있지만 서로 연락 관계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는 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번 연락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인맥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맥 부자가 있는가 하면 인맥 거지가 있다 그래요. 인맥 부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맥 거지는 연락을 하려고 해도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인맥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맥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맥 부자, 인맥 거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맥 부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인맥 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을 진정 위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진정 나에게 필요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시간 마다하지 않고 상황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달려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진정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친구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암논과 요나답이 서로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나답이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는 서로 사촌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촌 형제 시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겠지요. 서로 가깝게 지냈겠지요. 한 형제요, 한 친척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이 간교하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답의 문제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간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교활한 모습으로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겉셈과 속셈이 달라서 그 속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는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뱀은 원수요 사탄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간교한 존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아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아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가 간교하였다라고 하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 남에게 늘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권면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여 그가 간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똑똑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꾀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외에서는 10번이 사용되어지는데 2번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8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교함은 무지하고 무식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배려 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논리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과 제안들을 건넴으로써 나의 마음이 번쩍, 내 귀가 번쩍 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가장 간교하니까 무조건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라고 하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만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무지한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순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고도의 심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들이밀어서는 먹어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웃고 또한 반문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몰랐던 것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유혹하고 그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요, 차분차분 설명하는 부드러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과 그 친절함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논리를 따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반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안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부드러움과 친절, 그 논리에 빠져서 유혹인 줄 모르고 넘어가 결국은 선악을 먹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답도 마찬가지. 암논이 다말로 인하여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요 암논에게 다가가서 왜 그런가라고 그의 속 아리를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암논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암논에게 다가가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가가서요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하는 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요나답입니다.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리해져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관심과 질문으로 암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요나답에게는 암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요나답은 달랐어요. 내가 보니 당신 무척 수척해 보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암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의 관계가 적대 관계이거나 무관심의 관계였다면 요나답이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암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답에게 털어놓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은 다가가서 암논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묻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내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게 무슨 원인인지 털어놓으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건네드리겠습니다. 혹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위기로 암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아니지요. 요나답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요나답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암논에게 다가가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진행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묻자마자 암논이 내가 이런 여우 때문에 아파요 라고 얼른 대답을 하였을까요?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지났겠지요. 털어놓을 것 같으면서도 그냥 지나치기도 하였을 것이. 그런데 요나답이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암논에게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암논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는 그러던 어느 날 암논은 요나답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하면서 암논이 요나답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마음속의 비밀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와 세심한 사랑을 가지고 묻고 있는 요나답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비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비밀을 요나답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친구요, 내가 그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 그가 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마음속의 모든 비밀을요 요나답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열어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충고를 하든지 그가 어떤 권면을 하든지 그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답이 암논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제안합니다. 암논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말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말을 만날 수 있을까?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암논에게 요나답은 꾀를 내어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할 때 강제적으로 그를 끌어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성경 기자가 생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 다음은 암논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하튼 요나답의 충고는 다말로 과자를 만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 먹여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여달라고 하는 것까지만 충고하였는데 요나답이 잘 충고하였는데 암논이 그 이후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답은 그저 그의 외로운 마음을 그렇게 하면 달래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암논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여 봅니다.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이후에 다말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암논의 성격이 변덕스럽고 냉정하고 포악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의 교활함이요 여기에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다말이 침상까지 와서 과자를 직접 먹여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미리 알면서도 과자를 먹여달라게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책임은 피하고 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충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반한 사람에게요 몽둥이를 쥐어줍니다. 막 열불이 나서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사람에게요 몽둥이를 쥐어줍니다.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진행되어질까요? 휘둘러 대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겠지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난 사람에게요 여인을 보냅니다. 그것도 침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 아무도 없는 침상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보통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나마 차분하고 겁이 많은 암논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 버리고 마는 암논의 성격이라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요나답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답은 암논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암논에게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멀리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경악하며 놀랍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분석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맞는 수긍이 가는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데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제안대로만 하면 순식간에 떼부자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대로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 한순간에 혁신적인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그 논리에 빠져 마음이 빼앗기고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데서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이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야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지낸 사이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곁에서요 내 편을 들어준다고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말씀을 떠날 때 그 말씀 떠남을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쓴 소리를 통해서라도 나를 말씀에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나를 붙들어주는 친구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손이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청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체면을 먼저 챙겨주어요. 너 손해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겨줍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그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주지시켜 줍니다. 내 체면을 챙겨주고 내 이익을 챙겨주고 내 권리를 챙겨주지만 결국은 내 믿음에 손상이 오게 만드는 존재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챙겨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술 친구가 있습니까? 적적할 때 불러내어서 그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기분 전환도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 믿음의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는 술 친구야 라고 구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와의 만남을 계속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서로 만나면 껌 씹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표현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열심히 씹어댑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하면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면 나라와 민족의 부정적인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해도 사회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이야기해도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들추어내서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시원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수많은 명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통해서 내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그에게는 내 마음속의 모든 비밀을 함께 다 나누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진정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내 재정 형편과 건강을 염려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은 누구인가? 그 명단을 한번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밌어도 믿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모사꾼의 친구들은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죄 짓게 만들고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만 나누고 만나면 세상 음단 배설만을 나누는 친구들은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삼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감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